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오늘 설교는 저를 포함해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너무 부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인터넷에 잠깐만 들어가면 홍수처럼 정보가 또 지식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얼마나 많이 출간이 되어 있는지 이 목회에 대한 또 성경 연구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따라가려 한다고 하면 아마 제 평생에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갈 것 같고요. 이런 속도면 제가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보가,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지식이 넘쳐날수록 지혜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제 목회 방향의 옳은 방향인지, 우리 교회의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 이것은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정보가 넘쳐날수록, 지혜가 넘쳐날수록 선택하기가 어렵고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도 지혜가 너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나 하나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요즘은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팽배하고 기독교 혐오적인 그런 정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성도의 삶 또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나날이 너무나 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의 수신자들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 사회에 기득권에는 들지 못하고 저층민, 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가진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늘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핍박받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중상모략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런 고통스러운, 안 그래도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도 힘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참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이 다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고 두 마음을 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들이 차별의 피해자들이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차별의 피해자들인데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언어 폭력의 피해자들이에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서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뭉치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국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지쳐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제 세상에 물들어가는
세속화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쌍한 자기들끼리도 서로 뒷말로 수근거리고, 또 이들의 삶은 사실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또 교만해져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을 본 이 야고보, 이 저자인 야고보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고보가 이런 상황을 보고 내린 진단은, 야, 이들에게 참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 편지 모두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가 이제 지혜를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난세 어려운 시대에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구하라. 시작. 자, 5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나는 아닌가 보네. 우리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좀 평소에 지혜가 모자라 보이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 해당되는가 봐.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고 필요한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필요한데, 그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나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안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지혜가 필요한 건 기정사실인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 그렇게 절박하거든,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구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학원에 등록해라. 지혜가 부족하면 책을 좀 더 읽어라. 지혜가 부족하면 토론을 좀 배워봐라. 아니면은 교수님께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성도가 학원도 가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스터디 그룹에서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교수님께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로 정말로 너무너무 필요하다. 안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예를 어떻게 들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예는 너무 다양하니까 제 자신의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각자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오늘 또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야고보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고보서에 관한 책이 몇 권인가 제가 세어봤더니 47권, 언뜻 보이는 것만 해도 47권이에요. 47권. 이제 기타 등등 기초 자료들을 하면 더 많은데, 이 넘쳐나는 정보, 지식 가운데서 제가 뭘 설교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의 상황을 비춰볼 때, 이 시대를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여쭐 때만 얻을 수 있는 지혜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이고, 성경에서 이제 인생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길이고, 지혜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결국은 길 찾는 데 쓰는 겁니다. 지혜는 길을 찾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느냐?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4절.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길이 아무리 험해도 부산 가는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길 좋다고 서울 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생명의 길. 그런데 생명의 길, 의의 길은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지혜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의 시작은 내가 오늘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내가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만 온다. 나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 지혜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럼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시작. 자, 1장 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후히라는 말이 나오죠. 후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가 하플로스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거는 단순히 뭐 하나님은 인심이 좋다, 관대하다, 많이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이 부사인데 이 똑같은 단어의 형용사형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사용됐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면 이게 이제 하플로스의 형용사형이에요. 하플루스.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죠? 눈이 성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눈에 초점이 흐리지 않고 하나로 또렷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초점이 흐리지 않고 또렷하다. 눈에 초점이 안 맞으면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흐리지 않고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진다. 또렷하다. 그러니까 후히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두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두 마음을 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정말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혜를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의도, 다른 꿍꿍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작정하고 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유명한 식당에 뭐 이렇게 취재를 나가면 TV에 나올 때 보면 뭐 그 3대째 내려오는데 이제 며느리가 제대로 마음에 들고 할 때까지는 시어머니가 레시피를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막 혼자 밤에 막 이러고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신실하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후히 주시는데 또 뭐 하지 않으십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여기 꾸짖다라는 단어는 오네이디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며 흠을 찾다, 비난하다, 욕하다, 경멸하다, 창피를 주며 모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는데 한 마음으로 주시는데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경멸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모욕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써진 곳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옆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요 욕하더라가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시는데 욕하지 않으신다.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 양 우편에 달린 강도들처럼 그런 식으로 욕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인심 좋게 주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런 욕을 하는 분이 아니다.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무 심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는 하는데 정말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아낌없이 주실까? 필요한 지혜를 다 주실까? 이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다 주실까? 지난번에도 어떻게 해서 내가 지혜를 얻었는데 그렇게 한 고비 넘겼는데 그 뒤로 내가 삶이 또 내가 봐도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불신실한 삶이었는데 또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 팍팍 주실까? 주시기는 하는데 주시면서 나의 흠을 잡고 지적질을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내 마음 집은 남의 마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지혜를 잘 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런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는데 이 과장님이 이 이대리한테 이대리 입사한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헤매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업무 시간에? 지난번에 그 회의할 때 다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그때 잤어? 그냥 가르쳐 주면 되는데 엄청 짜증스럽게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내가 다시는 못 나봐라. 내가 아주 그냥 대충 해버리고 말지. 안 묻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그럴 만한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배신하고 이렇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또 가서 지혜를 달래요. 답답하면.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그러겠죠. 네 마음대로 살 때는 언제고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잘 살더니 이제 와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 네가 또 계속 알아서 해봐. 그렇게 잘하면 알아서 해봐.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 짧은 구절에 사실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시냐 하면은 탕자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인 거예요. 원수로 삼아도 모자를 판국인데 지혜를 달라면 또 주세요. 아끼면서 주는 게 아니라 레시피 하나씩 이번에는 뭐 간장양, 다음에는 고춧가루양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서 지혜를 달라면 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같이.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거 몰라도 지혜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지혜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꾸짖으실까 봐 뒤로 물러서고 지혜를 구하는 거에서 뒤로 물러서는 일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예요, 여러분. 출세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속은 안 하는 거예요. 어딜 찾아봐도, 야고보서 어딜 찾아봐도 그런 약속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내가 약속할 수 없지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신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다른 건 내가 모르지만 반드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야고보 사도와 동의하면서 이 성령의 이 지시에 동의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장담하려고요. 기도하면 뭐 집이 생긴다, 돈이 더 많이 벌어진다, 뭐 자식들 이런 거는 제가, 근데 사실 저도 기도할 때는,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맨날 큰 소리 치지만 뒤로 가가지고 제가 맨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약속은 못해요. 근데 정말 한 가지 오늘 약속하고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두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때 네가 잘 알아서 하더니 또 잘 알아서 해봐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도 나아가서 이번에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시츄에이션에서 제가 가닥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또 적용을 저한테 한번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각자 삶에 적용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맨날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맨날 새로워요. 성도들의 일도 맨날 새롭고 교회의 상황도 맨날 새롭고, 코로나 시대에 제가 목회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부평에 와서 목회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2년이나 갈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모르겠어요. 맨날 이 지혜가 필요해요. 맨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 진짜 잘 모르겠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너무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박 목사는 하나님께 여쭈면 되는 거예요. 주님,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사실 더 문제죠. 주님 정말 모르겠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신다 안 주신다? 100% 주신다는 거예요. 100%. 물론 지금 구하면 1초 뒤에 주신다, 뭐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그죠? 방법이 뜻밖의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방법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반드시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다른 건 몰라도 저 형제보다 연봉이 2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몰라도 지혜를 구할 때만큼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왜? 작정하고 한 마음으로, 하플로스 후이 한 마음으로 작정하고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따라해 볼게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시작. 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위축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혜를 구할 때 기도하면서 조금도 의심의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응답 안 하신다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의심의 생각이 안 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의심의 생각이 들죠. 이거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아, 내가 이거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의심의 생각이 들죠. 우리가 다 믿음이 약한데 항상 의심의 생각이 들죠. 100%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뭐 초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의 감정이 뭐 1%라도 있으면 응답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야박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의미는 여러 대안들을 놓고 그 중에서 저울질해서 취사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예언을 막 쏟아지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막 집회가 막 너무 정신없이 이 규칙도 없이 막 진짜 성령의 본물처럼 터져가지고 이 사람도 예언하고 저 사람도 예언하는데 그 중에 또 엉터리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잘 들어보고 분별해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이게 맞나 저건 이게 맞나 분별해서 이제 취사 선택하고 버릴 건 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여기에 써진 거예요. 의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딱 놓고 저울질 해가면서 하나님의 길이 맞나 세상의 길이 맞나, 하나님의 길은 몇 퍼센트 가고 세상의 길은 몇 퍼센트 갈까, 이렇게 저울질 한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눈이 두 개인데 초점이 맞게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눈 알이 두 개니까 왼쪽 거는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 거는 오른쪽 본다는 거예요. 재주가 아주 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서 8절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물이 막 요동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물이. 그죠? 인생이 그렇게 흔들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마음이 막 그렇게 요동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의심은 충성과 신실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세상의 길을 가기 원하는지 둘 중에 잘 놓고 저울질 해가면서 취사 선택하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딱 놓고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반대 방향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다가 중앙분리대 넘어가서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중앙분리대 넘어 이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간음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간음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못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겁니다. 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두 왕을 모시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안 주신다. 줘도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저는 저에게 적용해보면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순수하게 말씀만 파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상의 방식과 철학과 이런 것도 좀 고루고루 섞어가지고 MSG도 잔뜩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아크리노, 의심하는 태도인 저한테. 그죠? 요것과 요것을 놓고 내가 저울질해서 고루고루 섞었어.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주도 좀 살려주세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께 간청할 때 이상하게 또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만나 먹듯이 매주 새로운 고비를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요동치는 사람이고, 요동치는 사람은 결국은 아까 의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의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쏟아놨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이랬잖아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일이 사실은 길입니다. 길. 호도스라는 단어가 써져서 다른 번역은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 보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길에서 나와 동행하는 것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행하게 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이 길을 동행하기 하는 것에 너무 헌신되어 있고, 너무 한 마음이고 두 마음이 아니고 올인되어 있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만큼 이 길을 하나님은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지혜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중앙분리대 넘어서 또 유턴을 했다가 또 지 마음 생기면 또 중앙분리대 넘어서 뺑뺑뺑 돌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범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길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항상 먼저 구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은 그러다가 내일은 저러면 좀 안 되나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인생 자체에 안정감도 없고, 마음도 안정감이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멀미가 날 것 같이 흔들리는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고, 그죠? 멀미가 날 것 같은 마음의 흔들림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다. 두 마음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두 마음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마디만 해줄게요. 시작. 그래서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까? 떠나라, 이게 떠나라. 그런 사람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노래의 가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절대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볼게요. 지혜는 태도의 문제이다. 시작. 자, 어떤 태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속도가 아니고 태도다. 태도. 방향과 태도의 문제다. 남보다 좀 느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과 태도이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자는 거예요.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리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